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김 집사, 내가 오늘 김 집사 만나가지고 박 집사 그 꼴 사납게 한 걸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서는 김 집사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박 집사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사람의 눈이 있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게 인간의 눈이에요. 왜? 인간의 눈은 육체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야 영적인 눈도 열린다. 아멘. 그러면 육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면 연희 종교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시작하는 신앙.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끝날부터 더 멋진 삶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찬양단 청년들은 천국에서 만나자니까 감동이 없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금방 가. 금방 지나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끝난 줄로 알았는데, 이거 하워링 조금 나거든요.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24장에서 죽으신 줄로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만났어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1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만나는 역사.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집중시켜서, 그래서 13절부터 35절까지 무려 20구절이 넘게끔,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은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이후의 행적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무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걸 20구절이나 24장의 절반 이상이에요. 만나주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좌절된 사람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뭐 아실 만한 분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다니까요. 아니에요.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래서 대강절, 그러니까 대강 보내는 게 대강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강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 절기는 대강절 첫 주일부터 1월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더라. 우리 교회는 뭐 또 내 다음 주가 1월 달이랴. 그러고서 그러시는, 오해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그 1월 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주일 또 사실은 12월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낼까? 1년 동안 지내면서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나는 되는 게 없어, 내 몸은 아파, 병들어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의 사업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영적으로는 실패한 자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가시고 무명 제자들에게 더 함께 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한 주간 또 다음 한 달 남아있는 대강절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지냅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나 죽지 않으십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끝날 때까지는 누가 끝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끝내셔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자. 아멘. 오늘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좌절감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함께 오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좌우를 살피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세요. 또 시킨다고 다 하지 마시고 봐야 돼요. 정말 계시나? 나는 내 옆에 와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너희가 주고받고 길 가면서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묻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실패에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아지 있는 집에 신방 가가지고 제가 늘 실패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절대 음식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나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저 정고사님 살아계실 때 그냥 그렇게 꼭 개들이 3마리나 달려와. 그럼 난 밥 먹을 때 딱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람이 마음이 좋잖아요. 네, 얼마나 푸근하게 생겼어요. 네, 개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주게끔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믿으지? 하나님 날 버리시지, 나는 버림받은 존재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19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물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몰라서 나한테 물으시는 게 아니지. 집사람. 예수님 다 아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후딱 믿으세요. 빨리 믿으세요. 더디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가 믿는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이분은 도통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절간도 못 가게 하고 다 그거 중들이 좋자고 목사들 자기들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천국이 어디 있냐? 근데 78세, 80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흘 장례 치르고서는 이제 하관을 하려고 옛날이니까 관을 메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관을 하는데 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살아나. 세상에. 아니.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할아버지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있다 있어. 뭐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내가 천국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옥은 가봤다. 정말로. 왜? 죽으려는데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는데 저쪽엔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둠인데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밀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한 번만 더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돼? 한 번만 그래. 한번 해봐요. 한 번만 그러면 혹시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아들 며느리 다 일어나자마자 뭐라 교회 가라. 몇 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목사님이 겪으신 거고 제가 겪었던 거는 인천 경찰서장을 하시던 분이 근데 폐암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이신데 그런데 이제 거의 뭐 말기라 이제 세브란스에서 입원하셔서 마지막 항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마지막 입원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빠가 세례 받으시겠대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인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서울대 법대 시절에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셔요. 그런데 아내를 놓고 먼저 50대 중반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마지막으로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임 집사님이 나는 다른 소원 하나 필요 없고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은 들어줘봐. 그리고 갔는데 정작 가서 세례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아유 뭐 드리죠 뭐. 그리고서는 가서 한 시간 앉아 있는데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누우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서장 하셨던 분인데, 이게 뭐 교회에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장님이 이따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믿어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제가 입원했는데 마지막인 줄 알고, 제가 왜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문 앞에서 첫날부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어보면 안 보인대. 자기 눈에만 보이니까 이거는 죽음의 사자구나. 그리고서는 괴로워하는데 부인이 얘기를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주는데, 그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나이가 좀 아파서 죽는다고, 내 평생의 신념, 철학이지, 불교야. 내가 부처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가 다 다스리고, 그런 거를 내가 그 소신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꺾겠습니다. 그리고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까만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보름쯤 더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제가 이제 휴가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너무 천국 같았다.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식들도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의 소망이 이미 시작이 되고, 부활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저주에서 생명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의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더디 믿지 마. 뭘 봐야 믿는다고 하고, 뭘 자기가 알아야 깨달아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아멘.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죽는 것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아멘. 아멘. 잊지 마세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는 3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음식을 나눠주시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심청전으로 하면 신봉사가 청이야!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좀 감동 좀 받아봐요. 전혀 남의 일이라고. 눈이 밝아진다.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집니까? 본문 바로 앞절에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왜? 예수님께서 길 내내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설교할 때는 눈이 안 밝아지다가 갑자기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는 그 순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은 실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나 봐요. 실제적인 사건이야. 구체적인 묘사가 있어요. 밥을 퍼서 국에 말아서 숟가락으로 떠먹고 이빨로 씹고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씹어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우리 노회에 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 집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고 얘기하시는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본인도 목사님, 서울 장신대 이사장이시거든요. 세계적인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들도 30대 중반인데 거기도 목사. 몇 대가 목사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도 얘기했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 우리 아버님도 장로. 나는 장로하고 조금 못난 목사. 웃지를 않고 뭐 내가 말하는 게 뭔 뜻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건지 하여간 그래요. 예. 우리 아들도 장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는 계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한량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설교 끝나고. 네. 한량이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평양에서 예쁜 여학생을 하나 봤어요. 이화 학당을 나온 신여성인데 너무 곱더래요. 그래서 저 자매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봤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최고야, 그 집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증명서를 갖고 와야 결혼할 수 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억지로 데리고 가서 유아 세례 받은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 가서 자기 그걸 보니까 있어. 그 유아 세례를 띄워가지고 가짜로. 예수 잘 안 믿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처갓집에 갖다 줬는데 그걸 믿고 처갓집에서는 그 딸을 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와 보니까 뭐예요? 한량이야. 한량만이 남봉꾼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 할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새댁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술을 계속 드시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할머니가 안 계셔. 이 옆에 내가 어디 갔어? 교회 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는 최고의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이영도 목사님이 집회를 그 교회에서 하고 계셨어요. 평양교회에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딱 웬 사람이 와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보시오. 왜 왔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내 말을 들으시오. 보통 술 취하면 뭐야? 그러고서는 그러잖아요. 어? 나는 안 들어.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데 그분은 듣고 싶더래. 괜히 오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앉고 싶은 거예요. 앉았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다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더 이상 술 취하며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자. 근데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날 결단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났는데,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간증이냐고 오늘 처음 왔는데 나오더니만 저 오늘 술 먹고 왔습니다. 부인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는 말씀에 제가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은 지 몇 분도 안 지나는 분, 목사도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결단했어요. 하나는 거짓말로 결혼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정말 멋진 목사님으로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기도하셨는데, 옛날에는 그 중국 동북 산성 심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얼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누비면서 간도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중국과 우리 국경 사이에 있는 땅, 그런 데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끄시고, 황해도 연백이라는 데 와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일사후퇴쯤이에요. 아들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동행한 목사님의 아버지지. 뭐 북한 사람들이니까 아들이 어디 있어? 뭐 다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한 목사님이 아들 잡으러 온 공산군한테 거짓말해야 돼요. 진실로 대답을 해줘야 돼. 에? 뭔 생각들이 없으셔? 난 설마 하니 그랬는데, 그래도래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데 좀 전에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가 거짓말 안 하는 걸 알고 아버지를 못 믿는 거야. 분명히 아버지는 진짜로 얘기한다. 올라가자마자 쫙 장을 보고 있다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창을 넘어서 도망가 버려. 그래서 살았어. 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겠다. 여러분, 내가 참말을 하면은 손해 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오늘부터 뻥치는지 보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요.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32절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갈등하고 의심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실패된 인생에게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입시철이니까 대학 가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게 해. 그래서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 뭐 하냐면 애들이요,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냥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서 그냥 뭘 하냐면 마셔라. 그래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그냥 이런 대야에다 놓고서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술 때문에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는 차라리 대학을 떨어졌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 여러분,
차라리 안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